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냉장고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지도 앱도 없는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요. 말만 들어도 눈앞이 깜깜해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무려 36장에 걸쳐서요. 단순히 고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믿음과 불신, 순종과 반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같이 민수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간단히 알고 시작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히거든요. 민수기라는 이름 좀 특이하죠? 민수기의 한자를 풀어보면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인데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넘버즈, 숫자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 책이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세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또 나중에 반복하거든요. 그렇다고 민수기가 그냥 숫자만 잔뜩 나오는 딱딱한 책이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원전 1400년대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 기억하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 극적인 사건 말이에요. 민수기는 바로 그 출애굽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까지는 사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요즘 지도로 보면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도 몇 주면 충분한 거리예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수를 세라. 이게 민수기 한 장에서 시작되는 인구조사예요. 여기서 잠깐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요즘처럼 복지 정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다 세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무려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기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왜냐면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천막을 관리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었던 거죠. 2장에서는 이 백성이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요.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백성이 그 주위를 둘러싸는 구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공간 배치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1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해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진을 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두 번째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힘들다고 툴툴거리는 수준이었는데 불평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정적인 불평이 터져나와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이며 오이며 수박이며 부추며 파며 마늘이 생각난다. 근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잖아.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비로운 양식이에요. 꿀로 만든 과자 맛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밥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노예로 살던 곳이에요. 채찍질 당하고 벽돌 만들다가 쓰러지던 곳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그 노예 생활이 그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의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좋아, 고기 먹고 싶다고? 실컷 먹게 해주마 하시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세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메추라기 떼가 사방에 쌓이는 거예요. 그 높이가 1미터 정도였다고 해요. 백성들이 신나서 메추라기를 잔뜩 잡아먹었는데 욕심이 지나쳤던 거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됩니다. 욕심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더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와요.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 우리도 선지자야 하는 권력 다툼이었어요. 형제 사이에서도 질투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세요.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 피부병을 내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기를 비난했던 누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중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 핵심 이야기, 이게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하나가 이후 40년 광야 생활의 운명을 결정짓거든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오라고요. 12명이 선발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이름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 하나가 어찌나 크던지 2명이 장대에 매달아 들어와야 할 정도였대요.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보고에서 터져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 눈에 그들이 거인처럼 보였고 우리가 그들 눈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시작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요.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고를 내리세요. 좋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지? 소원대로 해주마. 너희 20세 이상의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를 헤맬 것이다. 정탐한 날수 40일에 맞게 40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한순간의 불신앙이 40년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코앞에 와 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인식한 백성들이 뒤늦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무작정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타이밍이 있는 법이에요. 믿음은 그 순간에 발휘되어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따라잡으려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번째 핵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광야 생활이 계속되면서 16장에서 또 큰 사건이 터져요. 고라의 반란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과 손을 잡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요.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요. 왜 당신들만 특별한 거야?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리더 노릇을 해? 언뜻 들으면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요. 내일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반란 가담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엄청난 심판을 목격한 백성들이 다음 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학습이 안 되는지 참 놀랍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만 4,700명이 죽어요. 아론이 뛰어다니며 분향해서 그나마 더 퍼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팡이 12개를 성막 안에 두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었어요. 마른 나무에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핵심 이야기예요. 20장으로 건너와 볼게요. 이번엔 모세 자신이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광야를 오래 떠돌다 보니 또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또 불평해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40년 가까이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온 거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는 누나 미리암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리더로서, 인간으로서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저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선고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이끌어왔는데 가나안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선고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모세의 실수가 뭔지를 놓고 해석이 다양한데요.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에 분노하면서 자기 감정을 앞세운 거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섯 번째 핵심 이야기예요. 21장에서 또 불평이 터져요. 이번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에돔 땅을 통해 지나가려 했는데 에돔이 막아버렸어요.
할 수 없이 돌아가야 했는데 그 험한 길이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이 나와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이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이 형편없는 만나만 먹으면서.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독사들이 사람을 물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넛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이게 그냥 신비로운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예표로 이 놋뱀 사건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예요. 이제 7번째 핵심 이야기, 발람의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이걸 본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저 무리가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아. 그래서 발락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점쟁이 이방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한 거예요. 발람한테 저 백성을 저주하면 엄청 큰 보상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선물을 들고 또 사신을 보내자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요. 나귀가 이걸 보고 옆길로 피하는데 발람은 이게 안 보여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순간 믿기 어렵지만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당황한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제야 눈이 열려서